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마음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었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 육체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말에서 육체의 아버지의 유한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내 나이 30 되던 해인 1980년 1월 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갔다가 선교단체 스텝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도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도 아버지는 부산지부 초등학교 교원노조 위원장으로 늘 단식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가고 하느라고 아버님과 정다운 대화의 시간들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그 절박한 시간에 아버님과 중환자실에서 짝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많은 인생을 용서해달라고 흐느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지난 시간들이 참으로 짧게 여겨집니다. 교우들의 아버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빈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불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연로한 아버님들이 세상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되 자기 뜻대로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뜻대로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인지라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체면도 함께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생각과 자식을 위하는 생각들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48세 때까지 고시에 응시하셨습니다. 30대부터 고시에 응시하셨으니 수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고등고시를 보러 올라가셨다가 풀이 적어 부산으로 내려오시던 모습을 어릴 적에 자주 목격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고등고시 준비에 유리한 법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의기양양했지만은 내가 고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몹시 절망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나에게는 그 어떤 매보다 아픈 징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는 공경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나무란다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아들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페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육체 아버지와는 달리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공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거부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지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이익과 쾌락으로 인하여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덜 유익한 것이나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것들을 빼앗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느낍니다. 매를 때려야만 징계를 해야만이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손길을 발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당시는 유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는커녕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일들만이 연속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새기고 우리 마음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징계의 강도에 따라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고 덧입어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예부적으로 돌리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결함이, 약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데스라고 합니다. 코데스는 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카다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자주 쓰이는 예절할 때 예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 예기에 보면 예는 서로 구별하게 하고 악은 서로를 친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악은 같게 하는 일을 하고 예는 달리 하는 일을 한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지나쳐 예가 없으면 서로 공경함이 없어지고 예가 지나쳐 악이 없으면 친함이 없어진다. 악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요 예는 땅의 법칙을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악은 만물을 생성케 하는 원기를 드러내고 예는 생성된 만물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와 악이 어우러지는 것은 천지가 화합하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악을 아는 자는 예에 가깝고 진정으로 예를 아는 자는 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예와 악을 모두 얻은 자를 가리켜 유덕자라고 한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공경할 줄 알아야 그 대상과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를 다하여 공경할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다할 때 악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음악이 찬송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도 예와 악이 한데 어우러지기 위함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연장자를 예를 다하여 공경할 때 부모님과 연장자와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알고 지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동량예절서에서만 장유유서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학에서도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부모님과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건면할 때도 연장자에 대한 예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바울도 젊은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사실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거듭난 신앙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예절을 잘 지킨다고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신앙인은 신앙을 내세우며 버릇없이 행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예절로 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와 교인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또 교인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은 이러한 예절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이러한 예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예절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이런 예절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절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과 인격과 성품까지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릇없고 이기적인 성품들을 깨뜨리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뜻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거룩한 성품의 단계로 나가도록 하시는 징계임을 깨닫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할 일을 다한 것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와 그러한 성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이루었다는 마음까지도 가지지 못하도록 나의 헌신과 공로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높임을 받도록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꺾는 징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노력한 것도 별로 없고 이룬 것도 별로 없는데 애통하고 통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에 모나고 삐뚤어진 부분들을 징계의 끌로 다듬으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즐거워 보이는 징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징계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째서든지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징계는 연단이 됩니다. 징계 플러스 인내는 연단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냥 꾹 참는 인종과는 다릅니다. 마음의 억울함을 풀지 않은 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에 썬뿌리만 키우게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과 뜻에 마음을 맞추어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할 때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도 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인간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 자식 상호 간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사회에서 지도자와 백성, 기업가와 노동자, 교사와 학생 등 여러 인간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그 사회와 직장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교인 간에, 교인 상호 간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통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 이러한 징계의 목적에 대해 집중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귀중한 신앙과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 이러한 징계의 목적에 집중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귀중한 신앙과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점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